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불임에서 사무엘을 얻은 이 한나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고요. 그 한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개인의 감사와 고백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서의 서론 부분이라고 전체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는 여호와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왕과 왕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여호와, 여호와, 주,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여호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되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즐거움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주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짓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실제적인 그 구원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전시키시는 분이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여기서 용사의 활이 꺾였다는 것은 용사의 능력이나 힘, 생명이 꺾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꺾이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본문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용사의 활은 꺾이고를 좀 더 세게 표현해 본다면 박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사의 활이 꺾인다는 것은 전쟁에서 상대방을 완전하게 압도하고 패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56절하고 시편 37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려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악인들의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와 관련해서 용사가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부른 애가가 사무엘하 1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9절하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후에 앞으로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를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띠를 띠도다라는 것은 허리에 못을 걸치거나 입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이 당시의 속옷과 겉옷은 모두 헐렁하고 펑퍼짐한 형태였는데 허리를 동이지 않고서는 옷이 펄럭거려서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옷 입는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묶는 것인데 전체를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띠를 띠도다는 표현이 사무엘하 22장 4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이 내용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역전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부유한 자, 부자들은 곧 악인이겠네 라는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부와 풍족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악인과 가난하고 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대조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밑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지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성경을 보면은 임신하지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나 리브가나 엘리사벳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판정이 내려진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7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나가 7 자녀를 낳은 것이라기보다는 7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 이 완전함,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서러움과 슬픔, 절망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서 얻는 큰 즐거움,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또한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는 이 3개의 역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사가 넘어진 자, 풍족한 자, 줄인 자, 임신하지 못한 자, 많은 자녀를 둔 자. 그런데 역전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2장 1절에 3절의 내용을 볼 때 이 역전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떠오르게 하고 앞으로의 내용을 기대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6절, 7절에 역전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생과 사, 가난함과 부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7절하고 신명기서 32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불임이라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인 것이라면 인간의 최후의 고통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본다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런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 이 빈궁한 자는 이 어떤 재산,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에서 낮은 계층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낮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름더미라는 의미를 보면은 밤에는 이 거지들의 잠자리, 낮에는 적선하는 장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먼지와 같은 티끌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족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본다면 분인나에게 핍박을 받았던 한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사울과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다윗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왕의 사위 되는 것이 가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저 이세 막내 아들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가장 비천하고 처참했던 그런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영광된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또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영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만한 역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데 부해지고, 내가 연약한데 건강해지고, 내가 잘 못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역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진짜 역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도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접속사 이 왜냐하면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하심을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한 답을 이 창조 섭리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기서 땅의 기둥들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평평한 곳으로 이해한 그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 위에 두시고 기둥으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분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를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6절하고 시편 24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심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 거룩한 자와 악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어봤어요. 카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하시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하시드라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충실함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거룩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흑암 중의 악인들은 잠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흑암은 본문 6절에 이 수울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잠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잠잠하다 의미를 보니까 황폐하게 되다, 또 파멸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3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퍼부는 악인들의 그 행동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것일까요? 왜냐하면 힘에 대해서 사람이 결코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기 힘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리고 2장 9절 다시 볼게요. 여기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없다 말 속에는 용사라는 말도 있고 이기다, 강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 힘 있는 용사는 없고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능력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그 지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오로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한 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요.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도 모른 채 교만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게 물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건강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게 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9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레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을 때 그 격분하다가 이 천둥 우레에서 유래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격분하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레로 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보게 되면 우레로 블레셋을 패하게 만드신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한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삶 전체에서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사무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에게로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등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그 1절에 보면 뿔은 힘이나 어떤 승리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게 권능과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서 나타난 것은 자신의 그 뿔을 넘어서 기름 부음 받은 뿔, 그러니까 다윗의 뿔에 포커스가 또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불임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여인의 그 즐거운 노래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서부터 만왕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견고히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왕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받지만 자기의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 왕을 임명할 수 있는 분, 왕의 임명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은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이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통치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와 이 사무엘서 전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왕과 왕권을 세우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역전을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학자 차일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에 대한 해석적 열쇠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사무엘서를 보면서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쇠락하고 사무엘이 일어서고 또한 사울과 다윗의 그 삶이 역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다른 것은 잃어버리셔도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낮은 데서 높아지고 가난해서 부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멘.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언제나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